일반인으로서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분명히 욥바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낸 그를 모시고 싶어 했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음이 분명했을 것임에도 모든 집을 다 마다하고 유독 무두장이의 집을 찾아가서 무두장이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것도 하룻밤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을 그 집에서만 기거했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초기 기독교회가 인간의 신분이나 직업에 대한 그릇된 계급의식을 타파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서 잠을 잤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매일 만지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요,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므로 유대인들이 무두장이를 배척하고 경원하고 인간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두장이를 그토록 부정하게 보고 무두장이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옷, 벨트, 구두, 가방 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죽 제품은 더없이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역시 이왕이면 고급 제품을 더 선호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정말 무두장이를 부정한 인간으로 간주하고 그의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부정을 탄다고 믿는다면 그 부정한 무두장이 손에 의해 만들어진 가죽 제품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죽 제품만은 너나 없이 다 좋아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가죽 제품을 정말 소중하게 다루고 소중한 자산적 가치로 여긴다면 그 소중한 가죽 제품을 만든 무두장이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짓만은 하지 말아야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가죽 제품은 귀하게 여기면서 그 가죽 제품을 만든 무두장이만은 부정한 인간으로 여겨 인간으로 대접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이율배반이요 가공할 이중성입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자기 모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욥바에서 자기를 청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욥바에 무두장이 한 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즉시 베드로는 그 무두장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릇된 계급의식이라는 사회의 모순을 타파했음을 뜻하기 이전에 베드로 속에 내재되어 있던 내적 모순과 이중성을 진리 안에서 극복했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 역시도 예전에는 가죽 제품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무두장이 많은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내적 모순과 이중성을 진리 안에서 극복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되어져야 할 나와 현재의 나 자신 사이에 통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자기 통합이 이루어진 사람의 삶은 결과적으로 세상의 모순, 외적 모순을 제거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내적 통합 없이 외적 모순만을 제거하려 할 경우에 외적 모순은 또 다른 외적 모순을 낳을 뿐 결코 제거되지 않습니다. 내적 통합이 결여된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실제로는 그 사람 속에 도사리고 있는 내적 모순의 외적 변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주말만 되면 쇄도하는 청첩장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혼 상제와 관련해서 허례 허식을 없애자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참으로 오래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치고 허례 허식을 없애자는 데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이 드물 지경입니다. 그런데 허례 허식을 없애자고 다 외치기는 하지만 자기의 경우만은 예외로 합니다. 이를테면 자기 자신 혹은 자기 자식의 혹은 가족의 결혼식이나 장례식만은 허례허식 배격과 무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함처를 펴놓고 대체 언제 만난 사람이었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하곤 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서 허례허식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원한다면 내 경우에서부터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경우를 예외로 하고 싶다면 허례허식을 배격하자는 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구 선진 사회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 치고 그 민족의 수준 높은 법 질서 의식을 부러워하지 않는 한국인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귀국해서 한국에 살게 되면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교통법규와 신호를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인즉 이 땅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법규를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대를 이어서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 살아가야 할 이 사회 속에 법 질서가 확립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불편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 자신부터 법과 질서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행하기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먼저 시작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 내게 그런 실천 의지가 없다면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비방하지도 비판하지도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모순과 이중성은 비기독교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릇 참된 그리스도인, 자기 삶 속에서 진리의 향기가 배어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진리에 의한 자기 부인은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부부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자신을 나에게 맞추어 주기만을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젊은 시절에 자식들이 인생을 의미 없이 낭비하지 않고 일평생 진리 안에서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 자신이 세속적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면서 자식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천 자녀들은 사람들로부터 효자와 효녀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러나 돈 없이 늙은 부모를 중심으로 공경하는 자식도 만나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교회 갱신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진리와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살려 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은행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은 둔감합니다. 사랑을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적과 같이 세리와 창기처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목전의 이득에 관한 한 추호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삶 속에서 진리의 열매가 결실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진리를 위해 썩어지는 미랄이 되려 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시발점인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는 않습니다. 영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자체를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요 실체라면 가죽 제품은 귀하게 여기면서도 무두장이는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쇠고기는 먹기 좋아하면서도 백점을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옛 우리 조상들과 우리 사이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인간 속에는 내적 모순과 이중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있기 마련인 외적 모순, 사회적 모순의 출처는 바로 인간 내부인 것입니다. 인간 내부의 이중성이 더 큰 이율배반을 낳고 내적 모순이 또 다른 내적 모순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내적 모순과 이중성을 극복할 때에만,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되어져야 할 나와 현재의 나 사이의 간격을 진리로 메워가며 그 간격이 좁혀져서 양자가 통합될 때에만 우리는 이 사회의 외적 모순을 제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양자의 간격이 좁혀진 사람이요, 인격 분열점은 그 간격이 더 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을 뿐 일평생토록 단 한 번도 체계적이거나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베드로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진리 안에서 자기 모순을 극복하고 자기 통합을 이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였고, 결과적으로 그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그의 행동에 의해서 그릇된 사회의 모순이 타파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내적 통합 없이 사회의 외적 모순만을 보고 그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뛰어나가기를 먼저 했더라면 하나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모순을 잉태하는 혁명가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참적사의 좌표를 보여주는 진리의 사도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내적 모순을 극복하고 자기 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그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자신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온갖 모순과 이중성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통합을 이룰 수 있게끔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현재의 나는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되어져야 할 나 자신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내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고 자기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서 잠을 자면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모순을 타파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베드로 그 자신이 위대함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속에 계신 주님의 위대함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삶의 표대로 삼으십시다.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거하십시다. 그때부터 우리의 내적 모순과 이중성은 제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 자기 통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속에 있는 무두장이와는 말할 것도 없고 내 밖에 있는 무두장이와도 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자식들 앞에서 참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사회적 모순을 제거하는 진리의 증인, 진리의 빛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우리의 호칭에 걸맞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불러주신 주님께서는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게 하셨던 바로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가죽 제품은 좋아하면서도 무두장이는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던 유대인의 이중성이 바로 나 자신의 이중성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자기 모순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내적 모순과 이중성의 제거와 자기 통합은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깨우쳐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직 생명이신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십자가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인생을 엮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나의 내적 모순과 이중성을 제거해 주시고 되어져야 할 나와 현재의 나 자신 사이에 자기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무두장이와는 물론이요 내 밖에 있는 무두장이와도 통합이 이루어진 이 시대의 베드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성숙한 인격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의 모순을 일소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